푸는 천국 열쇠란 대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국 열쇠와 메고 푸는 열쇠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그거를 살펴보게 될 것이고, 천국 열쇠란 무엇이며 메고 푸는 또 열쇠란 또 무엇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천국 열쇠. 천국은 원문을 보면 하늘들의 왕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하늘들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노니 이렇게 있거든요. 하늘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들이 날아가는 스카이, 별들이 있는 스페이스, 하나님이 계신 헤븐 해서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하늘과 그 다음에 궁창과 그 다음에 셋째 하늘까지를 일컫는 말인데, 하늘들의 열쇠를 준다. 하늘들의 왕국이죠. 하늘들의 왕국을 천국이라니까 하늘들의 왕국의 열쇠입니다. 하늘들의 왕국의 왕노를 하는 그런 열쇠를 준다. 그래서 이 천국의 열쇠라는 말을 두 가지 종류로 해석을 해왔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천국의 열쇠라 그러면은 좀 이른 초기 교회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열쇠다. 베드로 너에게, 여기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네게 열쇠를 준다고 그랬는데, 하늘들의 왕국을 준 열쇠를 베드로한테 줬다고 했는데, 베드로 네가 저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도래하게 될 천년 왕국, 이 천년 왕국을 미래적으로 본 거죠. 현재적으로 봤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 무천년설이잖아요. 굳이 따지자면은 성경대로 하면은 천년 왕국이 따로 있지 않아요. 이게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천년 왕국이죠. 하늘에서 죽어서 부활체로 올라가서 천국에 들은 사람이 하늘에서 왕노를 하는 것을 천년 왕국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인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다 그런 게 아니라 미래에 지상에 세워질 천년 왕국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상의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열쇠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천주교인데요.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들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연옥에서 천국 가기 어렵잖아요. 예수 믿어도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천국 못 가면 연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잘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은 예수 믿어서도 연옥에 가 있는데, 그 연옥에 가는 사람을 교황이 사면을 해, 특별히 사면을 해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연옥은 영원한 연옥이 아닙니다. 임시처소예요. 천국에 들어갈 만한 합당치 못한, 예수는 믿었으나 못한 사람이 임시로 거주하는, 그러나 꼭 불목 같은 곳입니다. 정화를 해야 되고 연단을 받아야 되니까 불목 같은 곳인데 거기에 딱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연옥에 있다가 가게 되는 거고, 자기가 스스로 공로가 많아서 천국 바로 들어갈 사람 몇 사람 되지 않죠. 그런 사람은 성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천주교에서 그래서 이 교황은 베드로에게 주신 권세를 직접적으로 이어받은 자로서 교황은 연옥에 있는 사람을 천국에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교황에게 복종하라.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교황만이 연옥에서 천국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교리. 천주교 교리가 맞을까요? 베드로, 그러면은 천주교 교리가 맞다고 해버리면은,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 베드로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천국 못 가잖아요. 말은 베드로가 자기에게 또 교황에게 또 줬대요. 또 교황은 또 죽을 때 또 다른 교황에게 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 결국에, 그래서 천주교는 요즘에 천주교를 믿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천주교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교황의 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교황에게 준다 그랬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 언제 교황에게 줬냐 그 말이에요. 성경대로 한다면은
베드로 너에게 준다. 그럼 베드로 위에 베드로에게 우리가 교육을 받거나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파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천국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자,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천국은 딱 두 가지가 해결돼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는 죄 문제 해결돼야 되고 하나는 생명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들의 생명이 있으면 사자들의 왕국에 살겠죠. 독수리의 생명이 있으면 독수리 왕국에 살겠어요. 사람의 왕국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인 거예요. 우리는 아시겠죠? 하나님의 왕국이 천국이잖아요. 사람의 왕국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에게만 줬어요. 요한복음 5장 27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었어요. 요한 1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만 있을 때를 독생자라고 그랬어요. 그분만 생명을 가지고. 근데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을 보혜사 성령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왜? 그 성령께서 고린도서 15장 45절 생명 주는 영으로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생명 주는 영으로 성령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또 생명을 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들을 통하여 생명을 받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아버지가 직접 준 생명이고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아들을 통하여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것이고 우리는 아들을 통하여 들은 게 그 생명이 똑같은 생명이지만 다른 거죠. 다른 거죠. 그 생명하고 예수님의 생명은 아버지하고 똑같은 것이고 우리는 그게 일부분이겠죠. 예수를 통하여 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영생을 못 얻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돼. 그 생명 이것은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생명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을 근거를 예수님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베드로에게만 준다고 했습니까? 믿는 모든 자에게 줍니까? 믿는 모든 자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했잖아요. 누구든지 그 생명을 얻을 수, 성령을 받아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얻고 누구든지 회개를 하면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천국 들어가.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면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기 때문에 베드로를 꼭 통하지 않고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입니까? 천주교는 베드로를 이어받은 교황이 언제부터 나왔는데 580년부터 나왔어요. 좀 더 빨리 나면 380년부터 이 로마의 주교 다마수스 때부터 시작된다. 교황이 시작돼. 그 전에 교황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지. 그런 사기를 치고 있다. 죄송합니다. 천주교 미안한데 사실은 사실이고 팩트는 팩트니까 380년 제일 많이 쳐줘야 380년. 그런데도 교황이라고 베드로가 무슨 교황입니까? 근데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 천국 열쇠란 게 무엇인가 그러면은 베드로에게 줬다는데 그럼 베드로에게 뭘 줬나? 베드로 너만 끌을 수가 있니? 너만? 이게 아니잖아요. 뭔가가 우리도 오늘 예수 믿고 만약에 베드로에게 줬는 베드로 시대만 천국 갈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베드로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또 베드로의 대를 이어서 안수를 받아서 교황이 된 사람만 이것은 사기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직접 교황에게 380년 다마수스에게 안수한 적이 없어요. 그거 다 사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을 우리가 믿을 필요 없죠.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 때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으면 나는 그러면 제자 아니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네? 제자들에게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줬다면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내. 이게 아니잖아요. 무언가 거기에 공통 분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천국 열쇠, 그 다음에 메고 푸는 열쇠가 또 나와요. 메고 푸는 열쇠가 천국 열쇠하고 똑같은가? 라는 거죠.
다시 오늘 본 말씀 16장 19절 볼까요?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한 문장 같잖아요.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이거 같은 문장, 같은 말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장차 하늘들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줄 것이다. 땡! 콤마가 아니라 마침표.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문장인 거예요. 두 문장. 앞에만 아니에요. 천국 열쇠는 천국 열쇠라는 게 있고 매고 푸는 열쇠는 매고 푸는 열쇠가 따로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나와 있는 건데 한글 성경은 주리니 그러니까 계속 갈 것 같아.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돼.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말씀이 천국 열쇠 말고 뒤에 매고 푸는 열쇠의 말이 또 한 번 나오는데 그 본문에는 천국 열쇠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넘어갑니다. 18절에 나와요. 18절에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문맥을 앞뒤로 봐야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앞에는 15절부터 17절까지 매고 푸는 하나의 예화가 나옵니다. 예가. 무엇이 매고 푸는 것이냐라는 예가 나와요. 하나가.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그 매고 푸는 열쇠의 핵심이 뭐다라는 것이 19절 20절에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매고 푸는 것이 뭘까요? 매다라는 것은 약간의 억압적인 느낌이 많잖아요. 그죠? 꽉 묶어버리니까. 묶어버려. 그럼 푼다라는 것은 해방하다, 자유롭게 해주다, 뭐 용서하다, 뭐 그런 거예요. 묶다라는 것은 엄죽달싹이 못하게 꽉 묶어버린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묶임을 받을지어다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그래요? 귀를 할렐루야. 귀신은 묶임을 받을지어다. 묶어버려야지 그냥. 꽉 묶어버려야 돼. 요즘에는 귀신 안 나가면 귀신은 폭파될지어다. 뭐라고요? 귀신은 폭파될지어다. 그냥 주여 그렇게 해버려야 돼. 할렐루야. 우리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냥 폭발을 시켜버려야 돼. 이제 묶을 필요 없어요.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그냥 산산 내장이 터져가지고 그냥 없어져 버리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매는 것은 좀 묶고 억압하고 뭐 단단히 조이고 막 그런 것이고 푼다는 것은 해방하고 뭐 자유롭게 하고 용서하고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19절 20절에 계속 이제 나옵니다.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땅에서 구하면, 여기 매고 푼다는 것이 뭐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땅에서 푸는데 하늘에서 풀린다. 땅에서라는 것은 이 땅에 이루어진 일인데 하늘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19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매고 푸는 열쇠는 기도인 거예요. 기도. 중요한 핵심은 기도권입니다. 기도권. 누가 어떻게 상태에 있는데 그거를 묶어버리거나 또는 그가 자유롭게 놔주려면은, 예를 들어서 누가 예수 믿게 하려면 아무개를 주여 예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은 예수 믿을 수 있는 풀어주세요. 그게 귀신에 있으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은 그가 풀어질 수 있는 어떤 것이 임한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고요 말의 권세예요. 선포, 명령인 거예요. 잘 보면. 그래서 그 말을 조심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주하는 말을 이 썩어 이 굶어 죽을 옛날 그랬죠? 옛날 안 그랬나요?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일이 없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막 욕을 막 하잖아요. 이 망할 그러니까 맨날 망할 일만 생겨. 우리는 살 놈아 이렇게 돼. 뭐라고요? 이 살 놈아, 이 축복받을 놈아.
우리는 말을 그렇게 여기 이 기도는 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과 상당히 관련이 있고 기도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메고 푸는 것은 기도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누구를 막 저주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돼요.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5장. 말을 조심해야 돼. 베드로 사도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겠다 오늘 전국에서. 그러나 있는 사실을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1절부터 11절까지 중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을 말했죠. 왜? 밭을 팔아가지고 얼마를 감추어뒀는데 2절에 다 가져왔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사단이 가득하여서 3절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그것밖에 얘기 안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무서워요. 5절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죽어버렸대요. 죽으라는 말은 안 했잖아요. 4절에. 그죠? 네? 너 거짓말했으니 너는 죽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요.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근데요 죽어버렸어요. 무서워요. 그 말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뭐 베드로가 죽인 건 아닙니다. 그럼 살인죄로 아마 감옥 갔겠죠. 베드로가 죽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성령이 그를 책망을 해버렸으면 혼이 떠나버렸겠어요. 네, 성령이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 앞에 잘 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다가 그냥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계시 21장 8절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딱딱딱딱 기록되어 있다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거짓말하다가 결국에 이 처참한 지경에 떨어졌는데 그의 부인도 거짓말을 똑같이 하다가 또 같이 하룻밤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어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열왕기상 2장을 보게 되면 선지자가 지나가는데 애들이 놀렸어요. 이 대머리요 대머리요. 죄송합니다. 이 대머리 혹시 없죠? 대머리요 대머리요. 대머리는 대머리가 되고 싶어 대머리 됐나요? 대답이 없으시네. 대머리는 대머리가 되고 싶으면 대머리가 되나요? 유전자라고. 유전자. 아버지가 여자들은 대머리가 별로 없어요. 물론 짜다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건 그 유전학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남자만 대머리가 되는 건데 아버지가 대머리 있으니까 대머리지. 그건 뭔 잘못이요. 그런데 대머리야 대머리. 근데 대머리가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성경 보니까요. 그 아이들을 저주했더니 암코미 수풀에 있다가 나와서 42명인가 찢어져 죽였습니다. 그 대머리는 엘리사였어요. 선지자 주의 종 선지자를 욕했다고, 아니 그 대머리 놀렸다고 저주를 퍼붓으니까 저주가 그대로 돼버린다니까요. 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벌써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의 어떤 사람이잖아요. 근데 막 누구를 저주해 버리잖아요. 저주가 임한다니까요. 그리고 말의 권세와 기도의 권세가 메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을 모셔다가 직장을 새로 하면은 축복을 하는 이런 거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절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 뭐 가정에 좋은 일이 있으면 부르다가 차오지가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 할렐루야. 이건 좋은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메고 푸는 것은 기도에 관계된 어떤 것이 가깝다. 그 위에 사례를 볼까요? 자,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치리와 관련된 겁니다. 너는 가서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기라. 그러면 이방인 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치리에서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교회 회중 공동체에서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5장에도 자기 아버지의 후처를 거느리고 있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중에도 이런 일은 없다. 내쫓아라. 사도 바울이 내쫓아라. 그래서 육체는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면 징계를 내려서라도 회개케 하자라는 거잖아요. 회개할 수 있도록 교회가 어떤 징계 조치를 내리라. 그래서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징계를 내리면, 옛날에는 교회가 하나였어요. 천주교는 교회가 하나입니다. 천주교 때는 아시겠죠? 천주교가 1000년 동안, 500년에서 1500년 동안에 천주교만 있을 때는 교회가 천주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럼 다른 천주교에서 안 받아줘. 왜냐면 같은 거이라, 우리 개신교처럼 따로 이렇게 활동하잖아요. 예산이 따로 되고 무슨 사람을 따로 임명한 것이라, 저 꼭대기에서 교황청 또는 우리 추기경 이쪽에서 다 임명을 하는 거니까, 어떤 데에서 추방이 당하면 그 다음부터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그러니까 복종했다고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 교회에서 잘못했다고 내쫓으면 니만 교회냐? 그리고 쫓아 가잖아요. 감리교로 갔다가 순복음으로 갔다가 또 침례교로 갔다가 우리 장로교로 갔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교회에서 받아줬을 때 그 사람 임직할 때 5년 동안 7년 동안 무흠이다라는 것을 보고 임명하라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상대방에서 치리를 당했는데 치리 안 받으려고 나와버렸다 그 말이죠. 또 다른 데 가서 또 문제를 일으킨다 그거죠. 그래서 이 치리와 관련된 아주 큰 문제였는데, 초대교회는 그 교회가 여러 군데가 아니었어요. 교회는 그 지방에 하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 교회는 로마시에는 로마 교회 하나, 에베소에는 에베소 교회, 골로새에는 골로새 교회, 고린도는 고린도 교회, 동탄에는 동탄 교회. 주여, 동탄 명성교회 큰일 났네. 동탄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되겠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현재적인 삶도 인정하세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탄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니죠. 정확히 아닙니다. 그런데 12월 25일 날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데 주님께서 아니야 그거 하지 마. 나 그거 안 받아. 그러실까요?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그날을 잘 몰라서, 그날이 온다는 날이 뭐 안 나오잖아요. 그냥 몰라서 12월 25일로 정해서 그날을 성탄절로 지키는데 주님께서 성탄절 아니야, 쓸데없어, 다 쓸데없어 이럴까요? 아니면 그냥 받아줄까요? 현대적인 적용이 있다니까요. 주일 지키는 말이 성경에 없다. 주일 지키는 다 헛것이야. 안 지켜야 돼. 하나님 그럴까요? 그러진 않는 거예요. 현실에는 권사, 어디 성경에 권사라는 직책이 있냐? 권사 다 쓸데없어. 없어. 그럴까요? 그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의 유익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근본적인 어떤 뜻을 성취를 위하여 우리가 정하고 죄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룬다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없어 이러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뭔 얘기다 그랬나요? 치리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가버리면 그 이제 지옥 가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교황이 사죄를 안 해줘 버린대. 연옥에 계속 있으라고, 너 있으라고 해버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왕도 교황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그런 거예요. 중세시대는. 왜? 교황이 사죄하지 않노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서워서 다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인간이 권세를 가지고 누리라고 교황권을 줬겠습니까? 교황돼서 천국 간 사람은 없는 걸로 알아요. 없는 걸로. 교황돼서 천국 간 사람. 목사 돼서 천국 간 사람 5%밖에 안 된, 5%도 안 된대요. 저도 그러니까 모가지가 간들간들해요, 사실. 이 가르치는 거는 지는 그렇게 안 살고 회기치 않고 그러면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되려고 너무 저기는 하지는 마세요. 이게 그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거룩한 일인 것 같아요. 가장 이 인간 세상에 있어서 가장 선하고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일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교회에 그런 치리가 있었는데, 이 치리가 그렇게 그것이 매고프는 거, 매버는 거잖아요. 치리해버는 거잖아요. 벌을 주노라 이거잖아요. 그럼 벌을 받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말로 해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직접 행동으로 옮겨도요 반드시 그 결과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 악한 집안이 있어요.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악하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악한 짓을 해가지고 자기는 뭐 권세를 누렸어. 반드시 2대 3대는 저주가 나옵니다. 절대 하나님 그냥 가지 않아요. 반드시 그 결과를 보게 하시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억울한 게 좋은 것이지. 합당하게 죄 짓고는 합당하게 벌을 안 받고 사는 거. 그래서 법관이 타락해가지고 죄 지은 자들을 풀어주고 죄 없는 자를 가두게 되면 그 나라는 없애버려. 하나님이 그날 없애버려. 왜? 하나님의 선악이 구분이 안 되는 나라.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운 거예요. 세상 권력자를 권성징악을 위해서. 그걸 안 한다, 나라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까지 없어진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잘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행동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로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악한 일 저지르고 말은 안 했어. 난 악한 짓만 저질렀지. 틀림없이 그 사람 지가 받든지 그 자식이 받든지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래도 이 마태복음 18장 19절 보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는 것은 네가 땅에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응답은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맨다고 해서 하늘에서도 완전히 매냐,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지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은 권세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누가 미워 죽겠으면은 이 복 받을 놈아 그러세요. 뭐라고요? 이 복 받을 놈아 이렇게 욕을 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썩을 이 돼지를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복을 주는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메고 푼다고 했을 때 맨다는 것은 치리를 한다는 쪽이 많이 가고, 푼다는 것은 용서하고 해방시켜 준다 뭐 그런 쪽이 강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비슷한 말이 나와요. 비슷한 말이 23절인데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20절에서 21절 예수님이 하신 22절에서 23절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죄를 사한다 해서 죄를 사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죄가 사해집니까? 교황이 추기경이 신부가 죄 사한다고 사해집니까? 진실을 회개했지 않은데 무슨 죄가 사해집니까? 그러나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가 그 사람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하늘에서도 들으시고 그의 마음을 그렇게 해서 그가 회개하도록 해서 죄사함 받게 해줄 거다 그 말이지. 너는 죄사함을 주너라. 그런다 해서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합당해야 되네. 합당해야 되네. 합당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말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은 자기의 하는 짓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저희가 하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스데반이 자기를 쳐 죽이고 돌로 쳐 죽이러 막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잘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그 쳐 죽이려는 대장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 사울.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하나 걷어가시고 인류를 복음화시키는,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한 사람을 얻어냈으니 그가 바울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축복하며 죽어가야 돼. 죽어가도 저들 나를 이렇게 힘들게 돌을 쳐서 나를 죽여 목을 썰어서 15분 동안 썰어서 죽인 저들을 잔인하게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죽어가야 되겠어요? 찬송하며 가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찬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렇게 죽어가야지. 저들은 죄도 없는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저들을 가족을 몰살시켜 주시옵소서.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불러낸 사람들. 할렐루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사랑해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메고 푸는 열쇠는 천국 열쇠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구체로 따진다면 기도의 권세, 말로 축복해 주는 권세. 되도록이면 7이나 이런 걸 안 쓰는 게 좋아요. 네, 이런 거 안 써. 누구에게 쓴다? 귀신은 묶임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이쪽에 많이 써야 돼. 이 매는 것은 이쪽에 그냥 팍팍 써야 돼. 귀신은 묶여져라.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요즘에 폭파될지어다. 이게 확실히 이쪽에다 많이 써야 돼. 아시겠죠? 저주에 관련된 모든 것은 귀신 쪽에 쓰세요. 아시겠죠? 사람에게 쓰지 말고. 사람은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는데 귀신은 절대 회개한다고 해서 천국 못 가요. 회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건 폭파시켜야 돼. 철천지 원수다. 죽을 때까지 우리 인류의 멸함을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에요. 귀신은 하나도 백해무익한 그냥 차단해야 돼. 귀신 쪽에는 묶임을 받으라, 폭파되어라, 쫓겨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는 축복하는 그런 말을 써야겠습니다. 그럼 천국 열쇠는 무엇일까요? 다시 본문으로 또 돌아옵시다. 그러면 천국 열쇠는 뭘까? 여러분, 여기에 힌트가 내가 천국 열쇠 들을 주노니에 아주 여기에 그 단서가 있어요. 그냥 천국 열쇠가 아닙니다. 한글 성경은 천국 열쇠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은 천국의 열쇠 들을 내게 준다. 그러면 이 천국 열쇠로 결국에 천국 들어가는 것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천국과 들어가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어떻게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썼을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첫 번째 천국 열쇠는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을 위해서 썼고요. 두 번째 천국 열쇠는 이방인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에게 썼어요. 그래서 천국 열쇠들을 써서 천국에 들어가는, 죄사함을 받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게 하는 이 일들에 베드로가 쓰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천국 열쇠들을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할례자의 사도로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무할례자의 사도로서 사울을 불렀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고넬료 가정을 사울을 쓰지 않냐고 베드로를 썼어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실제지만 상징이고 상징이지만 실제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 네가 그 일을 해라.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싶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다 깨끗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사람까지 일부러 보내가지고 데려가도록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왜 베드로가 그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을 입고 와서 너에게 준다 했는데 그 일을 아니야, 너는 별로 그 이방인 안 좋아하니까 사울 바울 너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번 약속하면 약속은 지키셔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써서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결국에 뭡니까? 사도행전 2장하고 10장을 딱 읽어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준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들 마음이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생명을 주고 아니고는 거듭남은 전부 거듭난다는 것은 전부 수동태죠.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는 거지. 우리가 너는 거듭나야 돼, 내가 거듭나게 할 수 있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주여 내가 거듭나게 도와주시오, 내가 도와주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는 거듭났다, 내가 거듭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야 거듭나는 거지. 할렐루야. 모든 최종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결국에 이 정죄를 받아서 지옥에 그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은 결국에 복음을 선포하는 권세, 할렐루야, 이것을 가리킨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실제를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1절부터 있습니다.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지금 이 예루살렘에 몰려든 예루살렘 거민들, 14절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방언을 듣고 쫓아온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쓰는데 3,000명이 한 번에 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들이 그 메시아인지를 몰라보고 죽이지 않았느냐. 뒤에 계속 볼까요?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그 다음에 이 32절부터 36절까지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으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의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여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은 그분이 너희들의 메시아다. 이분은 죽었으나 죄가 없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가 나와요. 한 37절에 회개가 나와요. 자, 3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복음을 증거한 거죠.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고 그분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으나 너희들이 죽었으나 하나님이 죄 없는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속에 영접한다면 너희들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천국 열쇠인 거예요.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준 거예요. 베드로라 반석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자들에게는 이 천국 열쇠들이 쥐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들은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주신 말씀. 예수님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7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열쇠를. 자, 요한계시 1장 18절 무슨 열쇠일까요? 열쇠.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지옥 가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 안 가게 할 수 있어 내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받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이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 전해 다른 사람이 안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안 가고는 순전히 우리야. 우리가 전해서 받아들이면 천국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천국을 여기 이 땅에서 아쉬운 소리 하면서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려고 하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상급을 주면 안 돼. 불의하시잖아요. 우리가 뭐 할 일을 우리한테 남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요? 전도라도 해야 하나님이 줄 때 상급을 줄 때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상급을 준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다 하셔. 어떤 데는 그래. 어떤 교단에 하나님이 다 해주신대. 회개도 하나님이 하고 믿기도 하나님이 하고 천국에도 하나님이 하고 다 하나님이 하신대. 그 하나님이 상급 많이 받으셔야 되겠네. 하나님 무슨 상급이 없어서 전도하겠어요?
우리를 통하여 하게 하신다. 왜? 뭘 내가 너한테 천국에서 영원한 기업을 주려고 하는데 네가 한 곳이 있어야지. 한 곳이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전도에 상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만큼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일을 쓰고 물질도 쓰고 시간도 쓰고 기도도 쓰고 땀도 흘리고 때로는 마음의 속이 상해도 참고 말이죠. 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얼마나 들여보내,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인류를 지으신 목적인데 그 일을 이룰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천국에서. 그래서 천사들도 한 사람이 올라오면 박수를 친다. 누가 보면 15장 보면 하늘의 천사들에게 기쁨이 됐다. 잃어버린 양 하나가 잃었다가 다시 찾게 되면 하늘의 천사들의 기쁨이 된다. 천국에서 요즘에는요, 목사가 한 번 올라오면 난리가 난대요. 너무 오랜만에 하나씩 올라온대. 일반 평신도 올라가면 그런갑다 하는데 목사가 한 번씩 올라오면 전부 천국 사람이 마중 나와서 와, 목사님이 오셨대. 목사. 주여, 큰일 났네. 여러분, 목사 되지 마세요. 목사 됐다가 소자 하나 잘못하면 연자못들을 목에 베고 빠져 죽어버리라 했잖아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하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권한이 천국 열쇠다. 메고 푸는 것은 뭐냐? 그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는 거죠. 기도로 그를 밀어줘서 그러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권리, 복음 전파의 권리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권리를 천국 열쇠와 배고프는 열쇠라고 하는 것이지. 어떤 목사는 그래요. 내가 너를 저주하면 너는 저주받아. 나한테 잘 보여야 돼요. 이런 목사 있어요, 없어요? 아직 못 보셨죠? 그런 데가 있다니까요. 나한테 잘못 보이면 저주해버리겠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진짜 저주에도 목사가요, 저주에도 저주가 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는 말을 잘못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목사들은 나중에 천국 가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저주하라고 저주권을, 우리는 아론에게는 축복권만 줬지 저주권은 안 줬습니다. 우리는 축복만 해야 돼. 할렐루야. 목회자는 축복만 해야 돼. 축복. 그러나 그 축복만을 사람이 안 달라지니까 책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책망하는 거지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을 해.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제가 그렇게 책망해도 좋아해. 왜 그럴까요? 이상해요. 우리 성도들은. 제가 엄청 책망을 많이 하는 목사인데 좋아합니다. 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해야지 진짜 영혼을 미워하는 마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요, 상처가 있는 사람이 목사하면 안 돼요. 막 저주할 때 저주가 막 나가는 것도 막 기분 나쁠 때, 그러면은 성도가 마음이 상하고요, 영혼이 상해요. 목사들은 그런 상처를 다 해결을 받고 목사를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얼마나 서름으로 많이 겪었는지, 우리 어머니가 방도 따로 넣으라 해가지고 우리 외할머니 밑에 난 자랐어. 엄마의 따뜻한 젖을 만져보고 살아야 되는데, 응?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외할머니 밑에 가 살아가지고 서러웠어요. 그런데 그 서러운 마음, 모든 마음을 예수 믿고 3년 동안 교회만 가면 폭포수 같은 눈물이 나오네. 제가 선하게 생겼잖아요. 선하게 생겼잖아요. 전사님 안 그래요? 제가 좀 선하게 생겼죠. 네. 그런데도 폭포수 같은 눈물이 나와. 3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죄스럽고 미안한지, 예수님께 미안한지. 모든 죄는요, 질병이나 사건이나 그것은 다 회개가 덜 돼서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회개를 하시게 되면 상처도 다 사라지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천국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그렇게 그러다가요, 제가 그 18, 19, 20 3년 동안 눈물이 나오다 눈물이 이제 멈췄거든요. 군대를 또 갔네요. 군대를 가니까 군대 갈 때부터 또 그냥 폭포수 같은 눈물이 나오더만. 뭔 눈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칠 수가 없어. 그칠 수가. 그냥 폭포수 같이 나와버려요. 그냥 막 교회 탁 군대 가가지고 탁 첫 주에
초기에 교회 탁 나가는 순간 뭐 자동이야 자동. 예. 얼마나 고생했으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춘천 백이보충대 잊어버릴 수 없네. 너무나. 예. 그래 제가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어쨌든 이 은혜가 많이 나왔어요. 이 눈물로 죄가 다 독이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축복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눈물이 많이 흘러서 독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그 독이 말 속에 나오고 마음 속에 나오는 거죠. 우리는 축복하는 것만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축복하는 것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 그 영혼을 위해서. 스데반처럼 기도해 줬더니 스데반의 100배 1000배 일할 사울을 건졌어요. 바울을 건졌어 하나님이. 그 기도 때문에. 그 기도가 없었으면 못 건질 텐데 왜? 사울을 딱 지금 잡고 있었잖아요. 내가 죄인의 괴수다. 사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는 알지 못하여 행하였다. 내가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그런 사울을 마귀가 딱 붙잡고 있는 것을 스데반이 기도를 주여 저에게 하는 일 못하면 저희 죄를 용서해달라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팍 건져가지고 이 바울을 건져가지고 전 세계 위대한 사도로 썼으니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용서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말미암아 여러분의 천국 열쇠 복음 전파와 기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저주권은 귀신에게만 쓰고 사람들은 용서하고 축복하는 데만 쓰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함으로 꼭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천국 가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